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 세 달 만에 다시 여기에 올라오게 되었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그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하나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게도 역시 예비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을 들은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행선지에 오시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행선지에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한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인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 여리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깊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한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에 우리는 먼저 이 삭개오라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요, 로마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해서 가져다 바치던 세금 관리인의 직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삭개오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세금 조금 걷는다고 우리가 사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떠올려 봤던 것 같은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한 로마인들은 세리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악랄했다고 해야 될까요? 일정 금액만 채우면 되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세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만 원만 가져와. 그거에 2배를 걷든 3배를 걷든 그거 너 다 가져. 나는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너가 세리장으로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너의 재산을 축적해. 너의 배를 불려. 근데 더 잔인했던 거는 로마인들이 이 여리고 땅에,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로마인을 세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요? 유대인을, 같은 민족을 그 땅에 세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같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자신의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명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세리들은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싫어했을까요? 우리로 치면, 우리 드라마 보셨죠?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약간 이완익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친일파 같은 인물인데 로마의 앞잡이인 삭개오, 그 삭개오를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고, 삭개오를 반기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삭개오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포인트를 조금 바라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궁금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들어가는데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대요. 저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70도 안 되는데 저보다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한번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뭐 연예인이 지나간대요. 요즘 누가 가장 인기 있죠? 뭐 연예인 중에 뭐 이무진이 집 앞에 지나간대요. 아닌가요? 이무진 아닌가요? 이무진이 아니요? 네. 아무튼 연예인이 집 앞에 지나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연예인이 집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궁금하면 집 앞에 나가볼 수 있잖아요. 연예인 지나가면은 집 앞에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당연히 베란다 한번 열어볼 수 있고 당연히 집 앞에 한번 나가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연예인 보러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인다 해서 막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막 사람들 막 보면은 저 사람 뭐야 나무 위에 막 나무 타고 있어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런 게 부끄러워서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리장으로서 사회적인 직위까지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분명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고 이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은 삭개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굉장히 비웃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5절에 함께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6절에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앞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고자 하여 그냥 단순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삭개오의 내면에서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가 오늘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할 그런 콤플렉스가 존재하고요. 근데 그것들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삭개오가 돈이 많고 어떠한 권력이 있어도 이것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어요. 삭개오의 삶은 굉장히 많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여전히 혼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을 이 공허함을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거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불려왔잖아요. 자신의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들, 그 두려운 것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 받고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살아가던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요, 그 중심, 그 갈급함이 드러났던 첫 번째 삭개오의 행위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앞서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좀 쉴게, 나 오늘 너네 집에 들를게,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라는 자가 저 죄인 백성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살아왔던 이 삭개오라는 자의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인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었고,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삭개오 역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험담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 했고 즐거움에 영접했습니다. 그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당시의 율법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레위기 6장 5절에 그리고 민수기 5장 7절에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민수기 5장 7절에는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당하게 착취한 돈에 대해서 다시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의 금액을 더 얹어서 원금과 함께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 회개하며 얼마를 갚겠다고 하죠? 네 갑절, 이는 4배를 뜻합니다. 원금의 4배를 갚겠대요.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 삭개오의 고백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는다? 아, 대단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삭개오의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입 밖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을 갚겠다고 한 이 행위들은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겠다 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회개, 그만큼 삭개오의 중심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삭개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듣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삭개오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세요. 삭개오가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도 삭개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던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다 털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으로 핏줄로 그런 것들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자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삭개오의 이 회개와 삭개오의 이 행동들은, 삭개오의 고백들은 삭개오의 중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완전한 구원들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이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순간에 이 마음 문이 완전히 열렸을까요?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착취해왔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 부정함들을 다 감추고 남들 앞에서 당당히 살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는 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들 때문에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사람들에게 그저 돈을 행세하고 권력을 행세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닫혀버린 그 마음문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의로운 자,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기에 사실은 당연한 이름이었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민족의 돈을 착취하고 민족의 등을 쳐먹고 민족보다 위에 서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삭개오의 모든 것들은 로마의 앞잡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 권력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를 보고 누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삭개오를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겠죠. 우리 청년국에도 그런 이름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죠. 민요셉 청년도 있고요. 만약에 요셉 청년이 전혀 요셉과는 상관없는, 전혀 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뭐 달리 부를 이름이었으니까 요셉이라고는 부르겠지만, 누가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 미리 앞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누가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겠어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물론 우리 요셉 청년은 굉장히 누가 봐도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 삭개오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을 때,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세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 매일 손가락질하고 매일같이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고 하신 삭개오에게 건넨 첫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무도 의로운 자라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조차도, 삭개오조차도 내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 죄인이라, 나는 더럽혀졌다 라고 인지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될 무렵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두고 의로운 자라 칭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마음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 상처가 있고 공허함 가운데 감추지 못해 마음을 문을 닫았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만 아는 이 어려움과 부끄러운 문제들 다들 하나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타협하며 살지만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쪽팔릴 수도 있고 누가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것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사람 앞에서 못 드러내는 반면에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러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잘못 들고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 문제 드러내면 우리 그거 다 까발려 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숨긴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탓하시고 혹시나 우리 벌하시고, 그게 두려웠던 적이 저도 있었고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부정한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먼저 내어놓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 예수님께만 조용히 들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만 조용히 내어드리고 조용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치유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까발리고 탓하고 꾸짖으시고, 그게 두려웠지 않을까? 삭개오의 마음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혼자 계속 고민하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그 삭개오의 중심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부끄러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준아 빨리 와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애초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또 그를 찾아온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눴죠.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콤플렉스가 있지만 그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인스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인스타에 많이 하시죠? 근데 인스타에 올리는 게시글들을 보고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올라오고, 에버랜드 놀러 가면 올라오고, 롯데월드 놀러 가면 올라오고, 이쁜 카페 가면은 카페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근데 상대적으로 인스타에 안 좋은 글, 슬픈 글, 부끄러운 내 잘못을 고하는 글은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부끄러움이 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을 그런데 잘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타협하고 저울질해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 위로를 해가면서 살아왔으니까, 그 드러낼 수 없는 그 상처와 어려움은, 그 외로움은 우리 안에서 가득해졌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삭개오와 사실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속사정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오셨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예정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의 죄도 다 알고 계셨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이 텅 빈 마음, 그런 공허함, 무엇 의지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치유해 줄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경건하고 엄청 우리의 삶이 의롭고 그런 삶과 그런 행동만을 해가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 상처, 고통, 그 모든 것들 괜찮아, 그거 그대로 나한테 갖고 와. 사실 갈급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아프지 않고 싶고 누구나 힘들지 않고 싶어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누구나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중심이 있을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은 아픔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구원하심을 우리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를 채우고 또 생명 되신 그 예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아픔과 그 상처들, 우리의 텅 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다시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것들을 느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내 삶에 오신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텅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